언약으로 세워지는 개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게 몇 년 전인지 아세요? 얼마 전에 500주년 기념 주일을 했어요. 한국에서 크게. 지금 올해가 505주년째입니다. 그러니까 500여 년 전에 루터가 금요일날 말씀드렸습니다만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 반박문을 딱 붙이면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었죠. 그러니까 당시에 95개조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95개조 항을 다 이렇게 해가지고 따진 게 아니라 내용은 딱 하나예요. 면죄부에 대한 내용. 이 면죄부를 교회가 받는 게 옳은가? 에 대한 거를 쓰는데 그거를 이제 95개의 문항으로 이제 나눈 거죠. 앞에 번호를 붙여서 쭉 한 겁니다. 그러니까 면죄부는 이겁니다. 누군가가 죄를 범했을 때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게 해야 되잖아요. 죄를 범했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날 말씀을 드렸지만 루터가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원래는 회개라는 거는 내면에만 돌아가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목사님 자기 마음으로 잘못했다 생각하면 회개 아니에요? 그게 회개가 아니라고 말하죠, 루터가. 그죠? 그게 회개가 아니다. 그럼 회개는 뭐예요? 그 마음에 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바를 내 삶에서 고쳐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근데 돼야 안 돼요?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잘 안 되니까 이거를 루터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래요? 전생애를 거쳐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미워하며, 여기서 미워한다는 거는 진짜로 미워라는 게 아니라 자기를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는 자세, 이거를 회개라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이 잘못됨을 깨닫고 삶이 그렇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교회가 어떻게 해요? 갑자기 죄 지은 사람에게 돈을 얼마를 내면 죄 사함 받았습니다 하고 증서를 주더라는 거예요. 그게 면죄부거든요. 왜 그거를 팔았냐면, 여러분 이제 이탈리아 가면 현재 교황님 사시는 베드로 성당, 큰 성당 있잖아요. 짓다 보니까 건물이 커지니까 돈이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돈을 충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원래는 사제들이 죄 사면 선언권이 있습니다. 사면을 받았다는 그 선언을 해줄 수 있죠. 그러니까 면죄부를 써주는 거예요. 이게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요? 괜찮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건축을 크게 이제 하는데 돈이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죄를 범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집사님들한테, 교인들한테 전체 죄 지은 사람들은 전부 한 달에 10,000불씩 내라고. 10,000불씩 내면 내가 그 죄 사해주는 증서 주겠다고 파는 거예요. 그걸로 이제 건축하는 거죠. 건축비 부족하니까 그렇게 해야지 라고 했는 거예요. 괜찮아요? 이거 괜찮아요? 안 괜찮죠.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 돈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니까 더 안 괜찮죠. 안 괜찮은 거예요. 루터가 말한 게 정확한 거예요. 죄라는 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 10,000불이라는 돈을 드니까 여러분이 부담 느끼니까 그렇게 하면 부당하다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여러분 거꾸로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1,000,000불을 훔쳤다고 생각해봐요. 아니, 하나님 앞에 1,000,000불을 떼먹었어요. 그런데 10,000불이나 100,000불로 퉁쳐가지고 하면은 그게 훨씬 남는 장사죠. 원래는 내가 회개하고 내가 1,000,000불을 훔쳤거나 하나님 앞에서 1,000,000불을 떼먹었으면 1,000,000불을 하나님 앞에 돌려주고, 제가 금요일에 말씀드렸죠. 원래는 20%를 더해가지고 120만 불을 돌려줘야 돼요. 훔친 사람한테, 사기쳐갖고 뺏은 사람한테, 잘못해가지고 한 사람한테. 내가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10,000불이나 100,000불 교회 와가지고 주면, 면죄부 받으면 훨씬 자기한테 이득이지. 제가 건축할 때 이렇게 말하니까 좀 부담스러울지 모르지만 이득으로 따지면 그게 훨씬 이득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구 좋아요? 교회도 좋고 죄 지은 사람도 좋고 서로가 해피해. 누구만 안 해피해요? 하나님만 안 해피해. 사람들은 다 좋아요. 지금 교회도 좋고 성도도 좋고 다 좋아요. 죄 지은 사람도 좋고 교회도 좋아.
다 양쪽 다 좋아요. 지금 하나님만 기분 나빠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루터가 반박을 한 겁니다.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잘못됐다. 이거는 뭔가 틀렸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기 어렵죠. 되게 하기 어려운 거예요. 오늘날로 생각하면 목사님 뭐 그거 어렵습니까? 누가 봐도 잘못된 것 같은데. 그런데 당시의 신학적인 기준으로는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죄를 범할 수 있다라는 공식적인 신학적인 결정을 할 수 없을 시기죠. 그러니까 교황이 잘못했다고 시인한 게 1960년인가요? 제2차 뭐 바티칸 회의 때 했으니까 그 이전까지는 예를 들어서 뭐 마녀 사냥을 했든 뭐 했든 아무것도 사과를 한 적이 없어요. 그때 처음 사과를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교황은 예수님의 말씀의 진리를 받은 대리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받아서 가르치는 거고 교회가 그 진리 대리자 가운데 서 있는 데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잘못했다, 교황이 잘못했다 그러면 누가 잘못한 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잘못했다는 게 되는 거고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틀렸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교황이 잘못했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특별히 이제 95개조 반박문의 내용이 누구를 집요하게 루터가 공격했다고 그래요? 교황을 공격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95개조 후반부에 가면 86번인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루터가 뭐라 그랬냐면 그러면 성당 짓는데 돈이 부족하면 이 세상에서 제일 부자가 누굽니까? 교황님 아닙니까? 교황님 돈으로 얼마든지 성당 지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시라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황을 딱 대놓고 공격을 한단 말이죠. 교황 자체를 부인한 적은 없습니다. 루터는. 우리는 막 오해해가지고 뭐 교황도 부인하고 뭐 이러는 아니에요. 다 그냥 루터는 사제기 때문에 캐톨릭의 의식이나 제도를 변화시키려는 생각은 없었어요. 전혀. 신학적인 부분, 면죄부가 틀렸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이해할 수 없다. 그 전에도 캐톨릭에는 그 종교개혁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후스라는 유명한 분도 있고 많았어요. 그런데 가셨죠. 다 사형당하셨어요. 루터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절대 못 받아들이는 거죠. 교황이 잘못했다는 거고 교회가 잘못했다는 거고 예수가 잘못했다는 거고 하나님이 잘못했다는 거니까 교회의 진리가 틀릴 수 있다는 거 되니까 교회가 루터의 그거를 굉장히 심각하게 봤던 겁니다. 그런데 루터의 이 외침이 올바른 거예요? 아니면 틀렸던 거예요? 올바른 거죠. 올바른 거예요. 교회가 잘못 간 겁니다. 원래 예수님은 그렇게 안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세력이 됐고 루터를 따르는 세력이 생겼고 이 세력이 나중에 개혁의 운동의 중심이 됐죠. 그래서 이 교회를 개혁하자 그래서 나온 게 개혁교회죠. 그래서 우리는 개혁하는 교회, 개신교가 된 거예요. 개신교회는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다 뭐예요? 리포엄드 처치입니다. 원래 예수님이 가르쳤던 폼으로 돌아가자. 그 폼을 회복하자 해서 리포엄드 처치예요. 그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 그걸 땅땅 붙였던 날이 언제예요? 바로 10월 31일 마지막 날.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이제 10월 마지막 주를 이제 종교개혁주일로 지키고 마지막 날을 종교개혁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개신교는 마지막 날 굉장히 뭐 대부분 옳은 길 따르라 뭐 이런 거 찬양하고 이러잖아요, 다. 저는 이제 물론 절기 같은 걸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웬만하면 안 하는데 안 하다 보니까 교인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모르고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미국 오니까 10월 31일 하니까 사람들에게 더 떠오르는 게 뭐예요? 한국에서는 별로 몰랐는데 미국 오니까 뭐가 떠올라요? 할로윈이 떠오르더라고요. 사람들 다. 할로윈. 교회 다니시는 분들, 개신교를 다니시는 분들도 종교개혁보다는 할로윈을 더 많이 떠올리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우리가 서구에 있으니까, 미국에 있으니까 더 그런 것 같긴 한데 특이했어요. 한국에서는 10월 마지막 하면 뭐를 떠올려요? 이용의
잊혀진 계절인가요? 지금도 기억하고 이걸 다 떠올렸잖아요. 그래 다들 낭만에 빠지죠. 10월의 마지막 밤이야 뭐 이러고 보냈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 때는 할로윈이라는 개념이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한국에 할로윈이 난리죠. 미국도 지금 할로윈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지금 계속 나옵니다. 뉴스에 대해서 뉴스가. 왜냐하면 요즘에 마약이 딱 애들 먹기 좋은 캔디처럼 나와가지고 칼라. 그래서 매일 뉴스에 지금 나와요. 미국 뉴스에 할로윈 뉴스 조심하라고. 이번 할로윈 조심하라고. 그러니까 요런 그 칼라 모양 애들 사탕처럼 딱 똑같이 생겼어요. 여러분이 봐도 약인지 사탕인지 구분을 못하게 생겼어요. 근데 그거 먹으면 어떻게 돼요? 지금 미국의 LA 쪽에서는 고등학생 몇 명 죽었죠. 이게 1g만 애들이 약을 할 때 1g만 써야 된대요. 굉장히 조금 써야 된대요. 근데 하나를 먹고 두 알인가 먹었는데 뭐 경찰 학교에서 애들이 죽어버렸죠. 고등학생 몇 명이. 하나를 먹으면 가시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런 약이 막 지금 애들 캔디 모양으로 돼가지고 막 돌아다닌다잖아요, 지금. 조심하라고는 굉장히 조심하라고 지금 계속 말하고 있어요. 할로윈은 사실은 조심해. 기독교 정신하고 맞지는 않아요. 원래는 이게 뭐 켈트족의 전통이라서 비슷한 게 뭐냐면 한국으로 따지면 팥죽 같은 거랑 비슷해요. 한국 팥죽을 먹는 이유가 뭐예요? 귀신이 뭐 붉은색을 싫어한다 그래서 붉은색 해가지고 먹는 거 아니에요. 귀신이 못 들어오게. 뭐 정월에 뭐 동지 팥죽 같은 거 뭐 이렇게 먹는 거 아니에요. 비슷해요. 켈트족의 정신은 뭐냐면 귀신이 돌아다니는데 자기가 이제 귀신 복장을 하고 있으면 이 집안에는 이미 귀신이 들어왔나 보다 하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한국의 팥죽 먹는 풍습과 되게 유사한 풍습이긴 해요. 그런데 이게 미국의 현재 이 할로윈 파티가 안 좋은 건 뭐예요? 사람이 자기가 귀신이 돼야 되죠. 우리는 팥죽 먹고 끝내는데 우리는 먹고 몸에 좋은 거를 먹고 끝내는데 얘는 자기네가 다 귀신이 돼갖고 그냥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별로 좋지 않아요. 물론 요즘에 할로윈 파티는 꼭 귀신 복장은 안 하는 것 같긴 합니다. 애들 캐릭터 만화 캐릭터 뭐 이런 거 하는 것 같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흥청망청 돌고 주로 이제 이런 게 철학적으로는 디오니소스적인 문화예요. 그러니까 술 먹거나 환각 파티하는 문화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단체로 환각에 빠져서 이런 하는 게 이제 철학적인 세계 속에 원래 있어요. 아폴론의 철학 계열은 정신 차리고 진리를 공부하자는 쪽이고 디오니소스 쪽은 뭐 다 모여가지고 환각에 빠져서 그냥 집단 광란에 빠지자는 쪽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원래 철학에 그런 배경이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런 데로 빠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기독교 정신하고는 맞지가 않아요. 물론 아이들이 꼭 미신적인 거를 믿어서 그렇다고 갈 수는 없죠. 놀고 싶어서 축제가 그래서 그렇다 하지만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보면 영적인 세계예요. 그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자기에게 흡수돼 버리는 거죠. 그런 귀신의 문화 같은 거.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국에서 토요일 저녁에 할로윈 축제한다고 이태원에 10만 명이 모였대요. 10만 명이 모여요. 10만 명이. 저 깜짝 놀랐어요. 이게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지 사람들이 제가 영상을 봤는데 정말 물처럼 다니더군요. 밀물처럼 파도가 치는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 좁은 데를 우리 예배당보다 좁아요. 아니 대로변이 크다고 하는데도 예배당보다 훨씬 좁아요. 뭐 절반이나 되려나? 아니 그런 데를 10만 명이 다닌다고. 10만 명. 생각을 해보세요. 도대체 어떻게 다니겠냐고. 그러니까 너무 많으니까 그 뉴스 인터뷰를 한 남자를 보니까 여자들이 특히 남자들이 좀 그래도 대부분 키가 크잖아요. 근데 이게 사람이 많이 몰리면 우선 호흡을 못 한답니다. 그렇죠. 아니 아무래도 무슨 바깥인데 호흡을 못 할까 했더니 우선 사람이 그렇게 많으면 산소가 확 부족해진대요. 그래서 진짜로 호흡을 못 하게 된대요. 특별히 이렇게 밀집되면 특히 남자들은 폐가 오픈되니까 덜 그런데 여자들은 키가 작으니까 가슴이 확 압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이렇게 하래요. 사람이 안 가는 게 좋지만 만약에라도 그런 데 휩쓸리게 되면 팔꿈치를 들어서 내가 호흡할 수 있는 가슴의 공간을 확보를 해야 된대요. 근데 그러고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여자나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도 사실은 공간 확보가 어려운 게 양쪽에서 밀면 이걸 못 버틴대요.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우리 보통 슬랭으로 짜부된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아이들이 가방 메고 있으면 빨리 가방을 앞으로 메라 그래요. 그래서 가방을 메서 확보를 해줘야 된대요. 호흡할 수 있는. 근데 그 남자가 증언이 뭐냐면 자기 앞에 여자가 서 있는데 사람들이 다 이러고 가잖아요. 그냥 서 있는데 호흡을 잃은대요. 이렇게 여자가 갑자기 호흡을 못 하더니 하고 툭 쓰러지는 거예요. 제가 마치 이게 중국 제가 윈난에서 해발 4,500m, 5,000m 올라갔을 때 증상. 산소가 부족하니까 제가 에스컬레이터를 타려고 그 케이블카를 타려고 딱 서 있는데 사람들이 확 몰리잖아요. 제가 느껴요. 산소가 부족하다는 걸. 산소가 없다. 나 쓰러질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딱 드는데 갑자기 여자들이 중간에 툭툭툭툭 막 쓰러지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거기 딱 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쓸려가고 있는데 자기 앞에 있는 여자가 갑자기 그냥 툭 쓰러지더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잡으려고 노력했대요. 근데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잡죠. 왜 못 잡아요? 사람이 무릎을 구부려야 잡는데 자기가 잡으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조금씩 가는데 여자는 깔려버렸죠. 자기가 도우려고 했는데 못 잡죠. 그냥 사람이 서 있는데 그냥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많은데 특별히 이번에 153명이나 사망한 이유가 그렇게 해가지고 가는데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대로변에 보다 가다 보니까 이제 옆으로 빠지는 조그만 골목 있는 거 아니에요? 도 좁은 데가? 근데 거기가 약간 가파른 경사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잘 보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가지고 이쪽에서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1번 출구, 지하철 1번 출구였대요. 올라오려는 사람, 이제 그만 빠지자고 내려가려는 사람이 딱 겹쳤어요. 길이 꽉 막혀 있죠. 근데 이렇게 했는데 바닥에 뭐 전단지 같은 클럽마다 뿌려가지고 바닥이 미끄러웠대요. 근데 이렇게 사람이 이제 몰리니까 어떻게 돼요? 구멍만 있으면 이제 팽 밀려고 그러죠. 이렇게. 그러다가 여자 한 명이 딱 쓰러졌는데 갑자기 앞에 있던 여자 한 10명 정도가 확 앞으로 쓰러지니까 잘 보세요. 사람이 한두 명이라도 쓰러지면 그 앞에 공간이 생기죠. 공간이 생기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이렇게 팽팽하게 밀고 있던 게 팡 하고 밀어버리죠. 그러니까 공간이 생기니까 한꺼번에 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쓰러진 거예요. 이 가파른 대로 이렇게 슉슉슉. 근데 제가 영상을 봤어요. 사람이 깔려있는데 다 상반신으로 노출돼 있어요. 그게 얼마나 잔혹한 현장이냐면 사람들이 그냥 상반신으로 노출돼 있어요. 말을 한다고요. 살려달라고. 근데 못 빠져나오죠. 되게 희한한 거죠. 소방관이랑 와가지고 밑에 깔린 사람 여자를 팔을 잡아요. 상체가 노출돼 있다니까요. 땡기는 안 빠져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언제 이해가 돼요? 여러분 갯벌 가보시면 알아요. 갯벌 가가지고 여러분 갯벌에 빠졌을 때 어디까지 빠지면 못 나와요? 무릎. 여러분 무릎까지 빠지면 못 나옵니다. 무릎 딱 빠진 순간 발이 안 빠지죠. 그러면 무릎까지 빠지면 여러분 어떻게 하지 살냐면 앞으로 딱 누워가지고 기어야 됩니다. 몸을 완전 바닥에 붙여가지고 그래야지 빠지지. 절대 무릎까지 빠진 상태가 되면 못 나옵니다. 그 힘이 얼마나 무거운지. 그런데 하반신이 다 사람들에게 했는데 그 무게가 300kg이었대요. 사람들이 쌓이니까 3m가 되니까 300kg. 그러니까 내가 나오고 싶어도 누가 보기에 왜 저기를 못 나오지? 그런단 말이죠.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사람들이 호흡 다 눌려가지고 호흡 압사보다는 질식사가 많았대요. 청색증 다 피가 안 통하고 다 막혀가지고 눌려가지고 대부분 죽은 사람들이 10대에서 20대 젊은이가 죽은 거예요.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요. 이게 지금 몇 년 전에 세월호 사건 이후에 어이없는 사고로 또 아이들이 죽은 그런 사고죠. 여러분 좀 조심하셔야 돼요. 뭐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나이들이 다 드셔가지고 그런 거 안 하겠지만 버스 탈 때 여러분 사람이 많은 버스 옛날에 한국에 타보시면 기억나세요? 보통 잡잖아요. 근데 사람이 밀려오면 어떻게 해요? 다리는 못 움직이거든요. 근데 위에는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기울어지죠. 그런 순간 어떻게 해요? 깔린단 말이죠. 깔리면 밀려오는 사람에 대해서 밟혀버려요. 조심해야 돼요. 사람 많은 데는 안 가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라고 그러죠. 리스크 관리. 자기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사람이 많은데 왜 가냐고요. 그 10만 명이나 그 좁은데 10만 명이나 몰렸는데 사고가 안 날 거라고 예상을 한다는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되죠. 조심하셔야 돼요. 저는 뭐 군대를 의경을 나왔습니다만 제가 기동대였습니다. 군대 시위 진압을 주로 하잖아요. 상황 나와가지고 시위 진압을 하면 뭐 만약에 100명 정도 몸싸움을 하든 방패를 들고 그럼 밀리면 안 되니까 고참 뒤에서 밀어요. 또 시위대도 앞에서 밀어요. 막 때리는 시위 말고 막 그냥 몸싸움만 하는 시위 있죠. 뭐 농민 시위 같은 것도 몸싸움만 하는 시위 있어요. 그럼 서로 밀리고 밀고 하는데 그 젊은 건장한 남자 그 군인들이 진압복을 다 입어요. 막대기 같은 거 다 대나무 같은 거 들어있는 장비 착용하고 얼마나 힘이 좋아요. 방패 들고 딱 해요. 이거 버틸 수 있어요? 절대 못 버팁니다. 사람이 아무리 천하장사도 못 버텨요. 이거는 강호동에 와도 못 버텨요. 뒤에서 자기 몸에 두세 배 되는 사람이 밀어요. 앞에서 똑같은 힘으로 하고. 근데 자기 팔로 그걸 버틴다고요? 자기가 이거를 해가지고 최소한 5, 600kg를 드는 사람이면 괜찮아요. 이거를 벤치프레스를 한 5, 600kg를 내가 할 수 있다. 오케이. 못 버티는 거예요. 그냥 순식간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상황 진화 끝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대부분 갈비뼈가 부러져 있어요. 자기 몸으로 버텨내는 거죠. 그래서 딱 갔다 오면 딱 알아요. 후임들 중에 대부분 앞에 서니까 후임들 중에 대부분 다쳤다 그러면은 군대에서는 혼납니다. 그것도 자기 관리를 못한 거가 되기 때문에 부대에서는 혼나요. 그러니까 갈비뼈가 부러져, 너 어디 아파? 그러면 절대 아프다는 얘기를 하면 안 되거든요. 아니 괜찮습니다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딱 상황 보면 알아요. 상황을 갔다 왔는데 얘가 갑자기 갈비뼈를 감싸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러고 있다. 그러면 100% 갈비뼈 부러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너 빨리 의무실 가. 감기약 타와. 기침약 타와. 이러거든요. 갈비뼈 부러진 데는 약이 없죠. 붕대를 붙일 수가 없잖아요. 뼈가 부러져도. 그러니까 기침약만 줘요. 왜요? 기침하면 뼈가 이렇게 벌어지니까 이게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기침 못하게 하려고 기침약만 먹이고 한 2주 내지 3주 아무것도 못하게 하죠. 여러분 단순히 수십 명 수백 명만 이렇게 해도 젊은 남자들도 그냥 뼈가 으스러지는 거예요. 근데 10만 명이요? 여기서? 이러고 다니는데 그걸 괜찮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이 사건의 원인을 몇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인재입니다. 인재. 10만 명이 몰렸대요. 근데 경찰이 200명만 있었답니다. 그것도 교통경찰이 아니고 마약, 요즘에 한국이 심하니까 마약 관련 대비 마약이나 몰카 조사하러 다녔대요. 교통경찰이 거의 없었던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죠. 행안부 장관이 뭐 잘 몰랐다 그럴 줄 모르고 그래서 그렇게 큰 우려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다 있었냐? 데모하는데 대통령 뭐 아니면은 진보든 좌파든 거기 사람들 할까봐 거기를 다 몰아놨다는 거 아니에요. 경찰을 지들 정권 지키려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막 속에 이런 인간의 탐욕이라는, 여러분 10만 명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무서웠냐면 BTS 공연할 때 10만이 모이잖아요. 영국에서 공연할 때 부산에서 지난 BTS 할 때 난리하면 났었죠. 보통 10만 명이 모이면 화장실이 몇 개 있어야 된대요? 화장실이 3,000개가 있어야 된대요. 영국에서 BTS 공연할 때 그 화장실이 2,600개 있는 데서 했대요. 잠실 올림픽 스테디움에서 사람들이 보통 6만 5천 관중이 들어오는데 6만 5천 관중이 흩어지게 하려면 그래서 54개의 출구를 만든대요. 사람들이. 그래야 그 사람들이 30분 정도 지나면 다 빠져나갈 수 있대요. 근데 10만 명이 모였는데 아무도 통제를 안 했대요. 그 옆에서 여의도 축제할 때는 지하철을 갖다가 그 선회를 못 내리게 하려고 그 사람을 빼는 거죠. 병목 현상을 없애려고. 근데 거기는 그것도 안 했대요. 그러니까 행안부 장관도 신경 안 써. 시장은 어디 파리 가서 놀고 있어. 시청 공무원도 일을 안 해. 경찰도 일을 안 해. 2017년 똑같이 그때는 12만 명이 모였다는데 일방으로 다 만들었대요. 양쪽 못 오게. 거기 이태원. 그러니까 사고가 안 나지 이렇게. 경찰이 다 투입돼가지고. 근데 아무도 이번에는 통제를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인재죠, 인재. 제가 경찰 생활을 의경이지만 해봤는데 저기가 다 방범이나 교통 투여 되거든요.
시위대 100명만 한다고 그래도요, 경찰 부대가 몇 부대가 뒤에 숨어 있는 줄 아세요? 지역 부대 대부분 나와가지고 시민들이 몰라서 그렇지 그 숫자만큼 다 경찰들이 숨어서 대기하고 있어요. 근데 10만 명이 모이는데 경찰이 200명? 그것도 뭐 마약 검사로 다니는 경찰만? 이거는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죠. 최소한 경찰이 10,000명은 투여가 됐어야 돼요. 10,000명은. 그 너무 어이없는 사고죠. 이거는 진짜 행정 보시는 분들이 다 잘려도 말 못할 거죠. 그건 이제 더 이상 우리 문제는 아니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판단할 거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 두 번째인데,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잘 해석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걸 왜 이런 문제가 났냐? 아이들이 거기 간 게 문제냐? 아니죠. 이거는 교회가 잘못한 거예요. 교회가 올바른 영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한 거에서 온 탓입니다. 한국 교회가 도대체 한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할로윈을 지켰습니까? 미국도 이렇게 잘하지 않는 행사를 왜 한국인들이 이렇게 하느냐는 거죠. 교회가 밝은 빛을 밝히지 못한 탓입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수년간 답답하게 있다 해제되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하죠. 근데 왜 하필 할로윈이냐고요. 신년도 아니고 추석도 아니고. 왜 아이들이 이렇게 귀신 복장하고 돌아다니는 게 돼버렸냐는 거예요. 놀랍게도 한국교회가 10년 전에 뭐 1,000만, 800만, 뭐 원래는 1,200만을 얘기했어요. 근데 1,000만이다. 근데 좀 더 허수가 있으니까 적게 보면 800만일 것이다 라고 짜게 보는 데도 있었거든요. 어쨌든 1,000만 명이었어요. 지금 한국교회가 몇 만이에요? 500만 봅니다. 10년 만에 500만으로 줄었어요. 근데 500만 줄었는데 줄은 500만이 50대, 60대, 70대가 줄었을까요? 아니요. 절대 그분들은 안 떠났습니다. 그대로 했어요. 그럼 500만이 다 어디에 누가 사라졌냐는 거예요. 청년들이 다 빠졌어요. 20대, 30대 청년들이 싹 빠졌어요. 교회 안에. 그들이 어디로 갔겠냐는 거예요. 토요일 저녁이었어요. 주일을 준비해야 되는 토요일 날 저녁.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거기 그 시간까지 있었겠어요? 교회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하고 정치와 붙어먹고 해야 될 걸 빛을 못 발휘하니까 청년들이 거기에 다 감정의 역함을 느끼고 세상으로 나가버렸단 말이에요. 귀신들 따라다니고 귀신 복장하고 다닌단 말이죠. 경찰이 잘못한 거는 뭐 그들 탓이라 그래요. 이제 우리가 신경 쓸 문제는 아니잖아요. 교회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는 거죠. 어른들이 똑바로 신앙생활을 못하니까 아이들이 죽어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새 언약을 맺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하고 십계명 언약의 돌을 맺었죠. 언약을 맺었는데 뭘로 맺었어요? 돌로 썼단 말이죠. 십계명 돌파.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거를 지켰대요? 못 지켰대요? 안 지켰대요. 그냥 깨버리기도 했죠. 깨버리고 안 지켜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대요? 새 언약을 어떻게 하겠대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과 1대1로 언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대표로 맺었잖아요. 이제는 1대1로 언약을 맺겠다.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돌판에 새겼는데, 아니 이젠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1대1로 내가 그들과 언약을 맺어야 돼. 예전에는 대표에서 언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맺을 거야? 모세가. 네, 백성들이 맺는답니다. 오케이, 사인해. 이런 거죠.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내가 1대1로 니들하고 언약을 맺어야 되겠다. 내가 니들 마음에 계명을 둘 거야. 니들 마음에 법을 둘 거야. 니들 마음에 법을 새겨놓을 거야. 1대1로 하나님하고 니들이 그러면 다 계약을 맺어. 여러분이 하나님과 1대1로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앙은 오늘 얘기가 그거예요. 새 언약을 맺어야 되겠는데 너희의 마음에 맺어야 되겠다. 아까 진리가 있다 했죠. 뭐예요? 그들에게 진리가 돼야 된다고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들 마음에, 각 사람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두고 그 속에 기록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른 길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세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백성은 누구냐면, 이 새 언약의 시대는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쌓이는 사람들, 각자 그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한 세대라는 거예요. 세상의 쾌락이나 귀신이 아니라 진리와 말씀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으로 가득한 세대예요. 그럼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회복된 거예요. 저는 오늘 영상을 이렇게 제가 보면서 두 가지 감정이 들었습니다. 하나는 이 세대가 너무 착잡하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우선 죽은 이유가 앰뷸런스가 거기를 못 들어가서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밤 12시까지 막 사람들을 실어 나르고 있는데, 그 12시경이에요. 실어 나르는데 죽었다는 사람이 150이 죽었는데 옆에서 여전히 파티를 하고 있더래요. 거기까지는 제가 이해했어요. 모를 수도 있겠지. 막 클럽 들어가려고 새벽까지 줄을 서 있었대요. 경찰이 다니면서 사고 많이 났고 빨리 들어가셔야지 해결됩니다. 그래야지 교통이 됩니다. 해도 사람들이 뭐예요? 다 젊은 애들이 짜증나게 사람이 죽었다는데. 그 다음에 제가 더 놀라운 광경을 봤어요. 앰뷸런스가 그 앞에 서가지고 시신을 다 싣고 가는 거 아니에요? 길이 막혀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음악 틀어놓고 앰뷸런스 뒤에서 수십 명이 노래하고 춤추고 있다. 제가 그걸 보면서 갑자기 뭐 확 올랐어요. 이 망할 놈의 세대, 얼마나 영이 썩었으면 사람들이 죽어간다는데 길 막고 춤을 추냐.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감사한 건 뭐냐면, 그 쓰러진 사람들을 살리겠다고 청년들이 다 달라붙어가지고 PCR을 하는 거예요. 심장 인공호흡을 하고 막. 그걸 보면서 또 막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아직까지 한국은 다행히 아직, 우리나라는, 한국은 휴전국까지 종전국가가 아니잖아요. 전쟁이 안 끝났죠. 6.25가 안 끝났습니다. 한국은 아시죠? 한국은 6.25가 안 끝났어요. 아직 전쟁 그만하자 이렇게 안 했어요. 잠깐 쉬자, 그래 잠깐 쉬자. 그 휴전 국가죠. 언제든지 포 쏘는 순간 바로 딱 전쟁이 시작되죠. 그래서 그런지 한국은 대부분 군대 가니까 PCR을 받잖아요. 훈련도 받고 요즘에는 학교마다 또 받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지 119가 많이 못 들어오고 사람이 또 너무 많이 되니까 119 보통 한 명당 4-5명이 달라붙어서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막 청년들이 다 달라붙어가지고 다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보니까 또 막 가슴이 짠해지면서, 그래 아직까지는 소망이 있다. 아직까지 우리 청년들의 마음속에 희생과 섬김이 살아있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기도합니다. 이번 사건이 속히 마무리되고 유가족들과 모든 시민들의 마음이 다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에도 종교개혁이 필요합니다. 오늘날엔 종교개혁을 이야기를 하면 많은 개신교가 캐톨릭을 욕하는 개신교 아직도 많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날에 개톨릭이 똑같아요? 면죄부를 팔아요? 안 팔아요. 언제 그랬대요? 500년 전에 그랬대요. 그러니까 지금 500년 전에 니네 팔았잖아. 이걸로 욕을 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해요? 안 하지. 그게 안 가능하지. 그러면은 우리가 10년 전에 교회에 싸운 걸로, 야 한성께 나빠, 10년 전에 싸웠잖아.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뭐 10년 전에 싸운 걸로 뭐 지금 안 싸워?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개신교가 니네 500년 전에 면죄부 팔았잖아 막 이러고 욕한다고요. 사실은 좀 웃긴 거예요. 종교개혁 해야 되는 건 맞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진짜 종교개혁이 뭐냐는 걸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말하는 새 언약으로 세워지는 교회, 변화되어야 될 교회 뭐예요? 오늘날 교회들마다 잘못투성이잖아요. 그럼 뭘 바꿔야 돼요? 마음을 바꿔야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는 개혁은 각자 마음속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 깬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니네 다 깨버렸다 그러잖아요. 니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세워서 이제 1대1로 나오고 언약을 맺자. 그러면 종교개혁이 뭡니까? 이 시대의 새로운 개혁이 하나님하고 내가 맺은 이 언약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 때마다 기억하셔야 될 게 그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다시 개혁돼야 된다. 살아나야 된다.
어떤 조직이나 틀을 바꾸는 개혁이 아니라 나의 내면을 변화시키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언약을 새롭게 깨닫고 변화되는 개혁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개혁이죠. 진정한 개혁은 그래서 우리 내면에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진정한 영적인 개혁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는 그 한 명, 진리를 품고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한 주님의 나라 이 땅에 실현해내는